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가대만 오렌지 귤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충성은 이렇게. 충성은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아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겠다고.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겠다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충성이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충성인 거죠. 충성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행하여지는 것, 믿음대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거죠.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표현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 개념 정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대로 행하여 내는 것, 이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아멘. 충성은 곧 믿음인 거죠. 행하는 것을 보면 충성하는 그 부분까지가 실제적인 내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연조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30년이 되고 50년이 되어졌든, 내 직분이 집사이든 아니면 권사이든 목사이든 어떤 직분이든 말이죠.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내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인 거죠. 오늘 서문학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교회.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즈미르, 터키 이즈미르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박종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이즈미르입니다. 서머나입니다. 서머나할 때 그 뭐가 모략이란 말이에요. 모략. 모략이 아주 이 특산물로 많이 이렇게 생산되던 곳입니다. 모략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아주 귀한 그러한 향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신을 썩지 않게 만드는 데도, 처리할 때도 사용되어지고 아주 값비싸게 쓰여지던 향품이 많이 생산되던 곳이 바로 이 서문화입니다. 당시에 20만에서 30만 명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우리 안성시 전체가 16만 명 된다고 그래요. 지금 안성보다 약 2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죠. 지금도 이즈미르는 터키에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터키 전체의 5대 도시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이즈미르,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이 서머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표본이 되는 그런 도시로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하던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라는 것이 뭐냐면 1년에 한 차례는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그 앞에 다 와서 경배하고 숭배하여야 증명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 증명서 발급받은 이것을 첨부하여야 직장에, 좋은 직장, 관공서에 취업하는 데에 첨부되어집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진학시킬 때에 첨부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에도 인허가 문제나 좋은 사업장에 그런 것을 마련할 때에도 첨부되어집니다. 로마에 인정받는 그런 행정 절차에 있어서 이 황제를 숭배한다라는 이 증명서는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던 것이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에서 그 방법을 사용했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는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신사가 뭡니까? 신사 참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의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황국 신민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무릎 꿇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소수의 분들만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서머나 교회가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 자녀가 정상적인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녀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관공서에 취업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쓰고 뒷바라지 합니까? 근데 서머나 교회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 돈 버는 것, 이거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서머나 교회.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 공동체가 그러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거듭할수록 너무 힘든 겁니다. 자녀의 미래가, 장래가 안정적인 그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잘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번영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데에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어느 만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보상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계속해서 내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서문학교회에 주님께서 8절 우리가 읽었죠. 서문학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문학교회에게 편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는 거죠.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해 주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셨다고. 그러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너희가 나를 믿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아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 믿는 믿음 때문에 대신 죽어 주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희생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망 권세 이기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그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가 믿음 때문에, 나를 향한 믿음 때문에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 당해왔던 환난 내가 안다. 그 환난으로 인하여 너희가 궁핍하여진 것, 가난하여진 것, 너무 생활이 어려워진 것, 너희의 현실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신다고. 주님께서 하신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에도 여전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고난, 환난.
그것도 주님이 알아주시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치 있게 알아주시는 것. 너희가 나 때문에, 너희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여진 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하신다면, 함께하는 교회 우리들에게 편지하신다면 어떻게 편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충성하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함이, 이것을 주님께서 내가 안다.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충성 때문에 너희가 이 환난 당하고 이 궁핍하여진 것 내가 안다. 이렇게 알아주신다면 위로이고 감사이죠. 그런데 그냥 인생이기 때문에, 충성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 알미라면 아쉽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너희들이 가난하여졌는데, 너희들이 궁핍하여졌는데,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유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네가 승리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성공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께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서만학교의 성도들에게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네가 승리한 것이다. 세상이 실패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네가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이고 성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네가 성공한 것이요, 당신은 부유한 사람이요, 당신이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요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너는 가난한 자다 하면 가난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값을 치루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충성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장래에는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축복으로 보상해 줄게, 평안하게 해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장차에도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2014년 어려웠지 2015년도 더 어려울 거야 이러면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들이 치루었던, 믿음을 갖고 충성했던 이 분량이 엄청난 것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궁핍함과 어려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다음에 대하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에게 또다시 고난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2015년에 어떻게 평탄함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의 고난이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고난을 향하여 맞닥뜨리고, 그 고난을 향하여 대면하고,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충성했다고 다음에 너희들에게 형통하고 평탄하고 모든 일들이 다 시원하게 잘 된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 너에게 또다시 고난이 있을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고난이 있게 될 구체적인 내용을 그 다음에 쭉 말씀하죠. 10일 동안 당할 어려움.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을 감옥에 던지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갇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지금까지도 충성해 왔습니다. 충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내라는 거죠. 순교하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희생이 있었고 삶의 안정에, 기득권에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제는 너희의 생명을 내걸고 충성하라고. 너희에게 또다시 고난이 있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잔인하게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하셨는데 아시는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잔인하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믿음으로 충성하는데 고생하셨습니까? 2015년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믿지 않아서 내가 마음 놓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으면 그러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지금 물질을 주십시오. 그러면 충성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을 요구합니다. 충성할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채워지면 충성하겠다라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면 내가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그때 그렇게 그 목장에서, 성가대에서 내가 또 교사로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조건을 겁니다. 충성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충성은 우리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서문학교의 모든 환경을 아십니다. 그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환경을 구하지 마십시오. 조건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충성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충성은 믿음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난주일 말씀처럼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을 이루어내십시오. 그것이 목자가 되든 성가대가 되든 찬양단이 되든 주방 봉사가 되든 그 어떠한 직분이 되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이 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충성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겠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담스러운 날이죠. 근데 이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되어지는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역지원서를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조건이 아니라 충성을 구하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오늘은 다른 것보다 내가 2015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지를 결정하는 시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감동되는 대로 결정하시고 이따 보원하는 시간에 표현하시길 바랍니다.